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임명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임명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뭔가를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현장 중심의 훈련 공동체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정된 한 장소에서 가르치지 않고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바다에서, 때로는 산에서 이동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동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동하는 모든 공간의 의미를 바꿔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훈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서 가정의 의미를 좀 바꿔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균형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나서 부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있으려고, 두 번째로는 보내서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쫓던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소명,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소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냄받은 사명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드는 사랑을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제자들이 다 취미가 같거나 어떤 유사성이 있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고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 다른 사람을 한 공동체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다르게 사랑해야 되는, 그냥 주어진 사랑이 아니고 만드는 사랑을 하는 성숙된 공동체를 예수님이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의 공동체의 모습, 이것을 살펴봤는데요. 이 제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공동체의 모습이 뭐냐면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꿈꾸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 중에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이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하나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진짜 한 가족이 됐구나. 예전에는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멀리 있는 가족보다도 훨씬 더 친밀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더 많은 사랑을 소유하고 또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가족의 공동체, 진짜 가족의 공동체를 꿈꾸시면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는 두 가지의 독특한 전개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독특성이 어디에 있냐면 이야기 구조가 독특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족과 예수님이 만나는 이야기, 그 사이에 서기관과 대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22절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30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의 대화의 내용이 그 속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리고 나서 다시 31절부터는 이제 진짜로 가족과 예수님이 만나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 구절을 보면요, 마치 이렇게 빵하고 빵 사이에 뭔가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것을 샌드위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샌드위치처럼 되어져 있는 이야기 구조다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특별히 샌드위치 구조로 뭔가를 강조하는 것을 좀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만 9번의 발음이 좀 잘 안 나요. 샌드위치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샌드위치 구조거든요.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에드워즈라는 분은 샌드위치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삽입된 이야기가 거의 언제나 양쪽으로 나뉘어 있는 이야기에 신학적 의미를 돋보이게 해준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비슷한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그 이야기를, 그 주제를 훨씬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선택해서 이야기 방식으로 마가가 썼다라는 거죠.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마가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한 이야기를 집어넣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가족 공동체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샌드위치 구조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독특성은 뭐냐면 내용 면에서 독특해요. 가족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가족이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오랜만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가족이 만났어요. 그럼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가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는 그 모습이 가족들이 만났을 때 보여지는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과 가족이 만나는데 이 분위기가 묘해요. 그리고 그렇게 좋지 않아요. 먼저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좋지 않아요. 예수님을 왜 찾아왔냐면 붙잡으려고. 붙잡은 이유가 뭐냐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반가워서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족들이 왔다라는 의도를 예수님이 몰라요. 사실은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가족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족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건 달려가서 엄마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면 되는데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앞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질문을 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런 후에 35절에서 이렇게 또 답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가족들을 좀 무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새로운 가족이 되는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누구든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구든지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요, CGN TV라는 기독교 방송이 있거든요. 이 방송을 보는데 청년 전도 프로젝트라는 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청년 전도 프로젝트의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홍대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다, 이런 제목이에요. 홍대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다. 제가 이 영상을 계속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는 청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홍대 클럽에는요, 청년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철야하자고 하면 청년들이 와요? 잘 안 와요. 그런데 클럽에서는요, 밤을 새면서 새벽까지 청년들이 춤추고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럽에서요, 엉뚱한 것에 예배를 드리면서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에너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에너지는 다 있어요. 에너지는 넘치는데 불행하게도 예배할 대상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없고 클럽에만 바글바글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몇몇 젊은이들이요, 이런 홍대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사람을 모았어요. 그리고 도전하는데, 도전 주제가 뭐냐면 청년들처럼 밤새워 새벽까지 전도하는 거. 이게 도전이에요. 새벽까지 전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려요. 누가 말리겠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말려요. 그때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클럽에서는 청년들이 밤새고 새벽까지 노는데 전도는 왜 밤새고 새벽까지 하면 안 됩니까? 놀랍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분도 아무도 없죠. 밤새 철야해서 우리도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홍대 거리에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들을 보고서. 그런데요, 놀랍게도 많은 청년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원래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청년은 보니까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에요.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뭐예요? 본인은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어디를 많이 다녀요? 홍대 클럽. 홍대 클럽을 계속 다니는데 저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계속 그 모습을 보면서 한참 보다가 울어요. 왜 울겠어요? 하나님의 뭔가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반응하지 않을까 봐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들의 언어처럼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왜 반응하겠어요? 다 주가 필요해요. 다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는데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제가 대학 때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88년 올림픽 전도단에 제가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신촌거리, 홍대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오히려 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는 이런 것 자체를 상상을 안 해요. 혹시라도 복음 전할까 봐서 두려워하지, 복음 전하는데 가서 담대하게 이렇게 춤추고 찬양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그렇게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는데요, 이 청년들의 팀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감동스럽더라고요. 팀 이름이 뭐냐면 개나 소나 콰이어예요. 이름 진짜 독특하죠. 개나 소나 콰이어.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 보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때 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술이 많이 취했고 다 떠나갔어도 다시 예수를 믿으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구든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를 홍대식으로 바꾸어서 표현한 게 개나 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든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은요, 개나 소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구든지 가능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예수를 믿고 관계를 맺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는 거죠. 이 35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피가 생명의 역할을 하잖아요. 몸은 피가 돌아야지 살 수가 있어요. 교회는요, 순종이 돌아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요, 마가는 두 가지의 독특성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 그리고 내용의 이 독특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가족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나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누리는 게 중요해요.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노래를 했어요. 신앙은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앙이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죠. 강조하다가 마지막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을 남기면서도 이걸 강조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그냥 사명선언만으로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거는 사명선언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뭐가 있냐면 누리라는 거예요. 누림을 선언하는 그런 선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증인이 되라는 것, 이거에만 포커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전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은 사람만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권능은 없는데 증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는 거냐면 증인이 되라는 이 포커스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뭔지,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누림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도 전도 명령이 아니고 전도 같지만 누림에 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실제 전도는 어떤 거겠어요? 누리는 모습을 보면 전도가 돼요.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것 같으면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고 저 사람에게는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느껴지면 어때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앞에 있는 전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저희가 초청다락방을 하고 또 새생명 축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뭐가 더 증가가 될까요? 부담이 증가가 될까요? 아니면 기대감, 이런 기쁨, 설레임이 증가가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전도하자 그러면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더 증가해요. 왜 부담이 증가되겠어요? 누릴 것에 포커스가 아니고 할 것에, 그리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바꾸고 싶어 하는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한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주님의 마음이 애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준비한 영혼이 어떤 사람인지, 그 준비한 영혼을 나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기대하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누리는 축제가 새생명 축제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안에 진짜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설레임이 우리를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서를 보면서요, 진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요, 사랑하면서 제자를 초청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니까 제자로 콜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자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거절해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아마 이 부자 청년이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를 달았어요. 무슨 전제냐면, 네가 부자잖냐, 너 돈 많으니까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봐도 별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왜 부담스러워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지금 너 재산이 얼마 있니? 집은 얼마 되고, 또 차는 얼마 되고, 부동산 또 이렇게 저축해 놓은 건 얼마니? 그거 다 팔아가지고 하늘꿈교회 헌금하고 그럼 날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요구하는 분은 절대 예수님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그런 설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저런 목사는 사꾼이다라고 아주 확신을 가져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진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그렇게 말씀해버린 거예요.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러니까 부담스러워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이 청년을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재산이 어느 정도 되니? 청년이 계산해보니까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30억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롯데타워를 너에게 선물로 줄게.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다르죠. 그럼 우리가 30억이 문제겠어요. 더 팔아가지고 빨리 나눠주고 나서 예수님께 올 거예요. 왜 와요? 롯데타워가 훨씬 더 비싸잖아요. 롯데타워가 훨씬 누릴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와요. 이 청년이 잃어버린 게 뭘까요? 지금 이 청년은 어디에만 초점이 있냐면 잃어버릴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거, 그 잃어버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청년이 누릴 것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전체로 선물 받는다라는 거, 롯데타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준비한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계산해보고 쫓아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삶이었던 거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재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천국을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죠. 새로운 가족이 되라. 이 말은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모든 것을 채워줄 테니까 나를 누리라는 초대장인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초대에 응하지 못하고 진짜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누구냐면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친족이 나왔다 그러는데 친족이 누군지를 31절과 32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에요. 엄마와 아들의 만남이에요. 형과 동생의 만남이에요. 오빠와 동생의 만남이에요. 얼마나 좋은 만남이에요. 얼싸안고 진짜 육신의 가족으로서에도 풍성하게 만나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행하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지금 가족들이 왔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누릴 게 있고 영적으로도 가족됨을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수님의 어머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불행하게도 가족들이 그것을 못 누려요. 이 풍성함이 아니고요, 가족들의 온 마음에는 뭐만 담겨 있어요? 예수가 미쳤다라는 생각. 그래서 예수를 빨리 잡아가지고 집으로 데려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이렇게 됐죠? 오해. 왜 오해가 생겼어요? 가짜 뉴스. 예수님은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누가 가짜 뉴스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근데 이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가짜 뉴스 때문에 예수님을 누리지 못해요.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죠? 진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진짜 뉴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가만히 보니까 맨날 기도하는 것 같고 맨날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맨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짜 뉴스로 그렇게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진짜 뉴스가 되는 거예요. 진짜 뉴스.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거, 나와 진짜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보여주는 진짜 뉴스가 되었을 때 다시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족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누구냐면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가족되는 것을 거부를 해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거부하고 대적을 해요.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욕과 대적하는 것을 보고서 성령을 모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까요?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서기관이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받아들이라는 거, 받아들여.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근데 왜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까요? 교만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조금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예수님보다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약함이 교만함이 될 때도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만 해주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다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성도가 되는 것은요, 목욕탕에 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려면 다 옷을 벗어야지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다 옷을 벗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이런 모든 교만의 옷을 다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요, 가져가야 될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밖에는 가져갈 게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나갈 유일한 붙들 것은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입고 나갈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근데 방해물이 있어요. 그 방해물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새 가족됨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격려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34절 35절을 보면요,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 행동을 해요. 그 한 가지 행동이 뭐냐면 둘러 앉은 자들을 보셨어요.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왜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먼 거리도 마다 않고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사연이 있다라는 것은 속에 있는 사연은 훨씬 심각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요. 사연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가족이 왔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가족에게 시선을 두는 게 아니고요, 이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둬요. 이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연, 이 마음속에 있는 힘겨움,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있고 그것을 격려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고 너희가 내 가족이다. 너희가 내 어머니고 너희가 내 동생이다. 내 가족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개척을 이렇게 하면서 개척교회에 함께하는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분 한 분 왔었을 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잘했다. 네가 내 진짜 가족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한 주간요, 길을 가다가도 또 힘겨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이 네가 진짜 내 가족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선생님의 편지 같은 그런 것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취업을 못하는 분들이 200만이라 그러더라고요. 200만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 듣겠어요? 왜 못하는지, 당신은 전응아야, 당신은 실력이 없어, 이런 소리 들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딸도 첫 번째 시험 봤는데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잘 볼 줄 알았는데 너무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와서 펑펑 울었어요. 울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사람들이요, 이런 편지로 계속해서 우리의 속삭여요. 그럴 때마다요, 그 편지의 내용이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또 다른 사실이 있어요. 또 다른 사실이 뭐예요? 엄마의 편지를 읽어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읽어주는 편지가 있어요. 너 전응아가 아니야. 넌 특별한 존재야. 넌 천재야. 너 할 수 있어.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음으로 격려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요, 이번 한 주간에는 가정에서 좀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배우자가 또 아이들이 조금 힘들었을 때 힘든 것을 선생님처럼 표현하지 않고 엄마처럼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격려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고 싶어 하는 두 가지, 하나는 누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격려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이 누림과 격려가 풍성한 그런 은혜의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인데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와서 둘러보시면서 말씀을 해요. 네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주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또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기 때문에 격려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이 풍성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누림을 방해하는 모든 가짜 뉴스들 그것들을 깨트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눈이 열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주의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 하나님 피보다 진한 순종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족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되시고 진정한 풍성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누려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가짜 뉴스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만의 옷을 입고 있어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릴 것, 대가 지불할 것만 바라보고 진짜 누려야 될 풍성함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뉴스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만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약해서 또 넘어지려고 할 때, 주를 찾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둘러보시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이 격려해 주신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가슴속으로 찾아오면 두드리면서 진짜 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말씀, 네가 내 가족이니까 좀 누려라. 하나님 아버지, 가짜 뉴스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의 옷을 벗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자 청년처럼
잃어버리는 것만 초점이 있고 그것보다 더 풍성한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어둠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넘어지고 또 힘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한 주간 세상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울릴 때마다 엄마처럼 다시 해석해서 읽어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다, 네가 내 가족이다, 힘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누림과 격려가 있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10장입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누림과 격려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